개신교는 왜 이렇게 교파나 교단이 이렇게 많은가? 뭐 이렇게 파가 많아요? 뭐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차라리 천주교는 교황을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하나로 유지하고 있지 않냐. 그게 더 뭔가 교회를 더 교회되게 하지 않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좀 세게 말하시는 분은 그럼 개신교는 그렇게 자기들끼리 싸우고 분열하면서 갈라지면서 과연 결국은 자기 밥그릇 싸움 하는 거 아니냐. 진리보다 자기네 특정 라인, 자기네 이득 이런 걸로 움직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왜 그런 얘기를 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어느 부분인지.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릴 텐데, 일단 우리가 무조건 다 맞고 무조건 틀린 그런 내용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OX로 이거는 그냥 무조건 O, 이거는 무조건 X 이렇게 딱 정확하게 나눌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는 게 맞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라고 좀 오늘 자세히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보시면 자, 연합 그리고 분열 이러면은 느낌이 어떠세요? 요새는 그래도 조금 많이 얘기하는 게 있어서 그래도 좀 눈치채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전히 그 프레임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프레임.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이쪽만 보길 원하면 이쪽은 가려져서 안 보이는 거고 내가 반대로 이쪽을 집어넣으면은 이쪽 면만 이제 보여서 나머지를 이제 못 보게 하는 그런 이제 프레이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근데 보시면 연합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러니까 뭔가 긍정적인 느낌이 들지 않아요? 연합, 유니온, 연합. 함께 가자. 함께 갑시다. 뭐 정치적인 구호처럼 느껴지는데. 함께 가자. 좋아 보이죠? 그러니까 일단 프레이밍이 그렇게 된 거예요. 이 단어 자체가 연합이면 뭔가 좋은 느낌. 반대로 분열. 분열. 어때요? 일단 느낌이 분열. 갈라져. 찢어져. 각자 갈 길 가. 뭔가 느낌이 우리 헤어져. 이런 느낌이죠. 분열. 그러니까 느낌이 뭔가 부정적인 것만 같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런 어떤 단어나 그리고 이런 얘기를 주장하는 어떤 사람들이 자기 의도대로 이렇게 프레임에 가두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물론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중에 뭐 여러 가지 은사가 있고 뭐 누가 믿음이 더 좋고 뭐 믿음이 믿음이 좀 없고 누가 더 성숙하고 누가 더 상대적으로 미숙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제 좀 철들래 이런 것들도 있고.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아는 분은 아는 내용이지만 모르는 분들은 또 처음 들어본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신앙생활의 위아래 뭐 이런 거를 이제 계급처럼 만들자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성숙한 믿음이 있고요. 얘는 아직도 애기구나. 아직도 좀 미숙하구나. 라는 상대적인 그런 신앙의 척도가 만약에 있다면 사실상 있긴 한데 그걸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측정할 수는 없지만 신앙생활에 좀 성숙하다. 최고 레벨이 뭔지 아세요? 가장 이 사람이 성숙하구나. 전에는 무슨 일을 열심히 하고 앞장서서 잘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얘기를 듣고 보니까 참 맞는 말이
신앙생활에서 최고 레벨에 가까운 사람들이 갖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연합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연합은 그러니까 남을 헐뜯거나 비난해서 이렇게 틈을 벌리는 게 아니라 같이 나랑 안 맞는 게 있어도 품어주고 같이 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끼리도 이제 같이 이제 교제를 하거나, 근데 교회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가 여러 개인데 같이 모여서 뭐를 하는 게 그렇게 생각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여러 가지 이제 이해관계가 또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거기서 성숙한, 좀 더 보다 나은 성숙한 믿음은 그 와중에 나랑 내가 직접적으로 이득이 안 되는데도 같이 섬기면서 합쳐서 선한 목적을 도모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긍정적인 의미,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가 되어라. 믿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자라는 건 이런 지금 말씀드린 좋은 의미의 연합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런 표현을 하죠. 같은 생각, 같은 뜻, 같은 마음. 예수님이 말씀하신 연합인데 문제는 이 연합이 아무 때나 갖다 붙이는 연합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연합이라는 건요. 어떤 거 중심으로 모여야 되느냐라는 거죠. 근데 지금 연합과 분열이라는 프레임이 있는데 자기네끼리 같이 안 하면 자기네랑 무조건 자기네 편이 아니면 다 분열시키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막말로 악마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네랑 한 편이 안 되면 악마적인 생각을 같이 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하겠다고 그러면은 악마들의 세상에서는 그 사람이 분열주의자인 거예요. 자기네 뜻에 함께하지 않으니까, 분열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연합과 분열이라는 단어 자체가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게 아니라요. 뭐로 연합하고 뭐로부터 갈라져서 나올 건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 제가 여기 적어놨어요. 교환에.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1절, 21절, 23절 말씀인데 이게 예수님이 말한 그 하나님 안에서의 온전한 연합을 얘기하는 말씀이거든요.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자, 우리와 같이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야, 교회는 하나가 돼야 되는데 교회가 분열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그 하나가 뭐랑 하나냐라는 거죠. 근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와 같이 뭐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연합되어 있는 존재로 존재하시는 것처럼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것처럼 뭐라고요? 그들도. 여기서 그들은 뭐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제자들을 말합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자, 이게 하나 자체의 포인트가 아니라 뭐의 포인트죠? 어디로 하나가 될 거냐. 우리 안에 있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라는 겁니다. 그냥 다 같이 연합하기만 하면 장땡이 아니에요. 뭘로 하나가 될 거냐라는 거죠.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는 목적입니다.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신 구원자라는 걸 알게 하는 거 안에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자, 아무거나 하나가 되라는 게 아니죠.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계속 반복합니다. 성경에서 2번, 3번 말하는 거는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이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자, 이것도 뭐죠? 예수님이
믿는 자들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 예수님의 생각이 믿는 자들 안에 있어야 그걸로 하나가 된다라는 거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을 온전하게 이루어서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냥 아무거나 다 사랑하라 그래요? 아무거나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또한 세상을 사랑하셔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심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고 합니다. 자, 이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됩니다의 원본이에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 문장을 보십시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 문장 자체가 맞아요? 틀려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맞긴 맞죠. 맞긴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이 정확히 뭔지가 근데 사람들마다 다른다는 게 문제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모든 교파, 모든 교단 다 하나로 통합해야 됩니다. 이건 맞아요? 틀려요? 모든 교파와 교단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조건 하나가 돼야 된다. 여러분 정말로 이걸 오해하지 말고 잘 생각하셔야 될 게 하나가 된다라는 건요. 특히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하나가 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다른데 같이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이 있잖아요. 심두한 씨의 가정에 현주 씨가 아내로 있고 심아준, 심아미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우리 가정이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게 우리 딸 심아미가 이렇게 맞지도 않는 정장 입고 내 흉내를 내야 된다는 뜻인가요? 심두한처럼 다 돼야 돼? 현주 씨도 심두한처럼 이렇게 옷 입고 심두한처럼 머리 이렇게 자르고 여자가 이렇게 자르면 다 하나가 되는 거야. 다 통일해. 다 이제부터 새끼 다 피자만 먹는 거야. 다 하나가 되는 거야. 아주 그냥 죽을 맛이겠죠? 이게 하나가 되는 건가요? 다르잖아요. 달라요. 생긴 것도 달라요. 성별도 달라요. 나이도 달라요. 좋아하는 취향도 달라요. 달라도 뭐예요? 큰 목적 안에서 같은 방향 갈 수 있어요. 그게 하나라는 뜻입니다. 자, 막 이런 얘기해요. 막 연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합이 기계적으로 하나가 된다고 다 연합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따로 움직인다고 다 분열되는 것도 아니에요. 자, 연합은 뭐냐면요. 아까 좋은 의미의 연합이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르지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도 연합체로 하나님도 공동체로 존재하시는데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근데 성부가 곧 성자고 성자가 곧 성령이다 이래요? 아니 다 다르다니까요. 성부 하나님은 성자와 똑같습니다. 그 뜻이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라는 뜻이 완전히 그냥 정말 다 똑같다는 뜻이 아니에요. 연합은요 달라야 의미가 있습니다. 똑같은데 무슨 연합이에요? 그거는 연합을 할 필요도 없지. 원래 그냥 가만 냅둬도 하나인 거지. 제 팔다리랑 뭐 제가 무슨 연합을 할 게 뭐가 있어요? 어차피 내 몸인데. 근데 뭐예요? 딴 몸뚱인데 다리 묶어놓고 2인 삼각으로 뛰라 그러면 이때부터 연합이 필요하죠. 다른데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연합은. 근데 이제 야합은 뭐냐면, 문제는 뭐냐면, 악당들도 자기들끼리 합체를 해요. 악당들도 옛날에 이제 어릴 때 만화 볼 때 꼭 정의의, 악당은 괴물로 이렇게 나오고 정의의 용사, 정의의 로봇들은 자기끼리 합체를 하더라고요, 멋있게.
근데 나중에 뒤에 가니까 악당이 합체를 해. 그래서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악당들도 합체를 하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도 나쁜 짓을 크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혼자 못합니다. 얘랑 나랑 쟤랑 누구도 매수해야 되고요. 누구도 매수해야 되고요. 이게 판을 아주 크게 키우려면요. 나쁜 짓도 손발이 맞아야 해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나쁜 목적과 나쁜 동기와 나쁜 의도로 같이 팀플레이가 잘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면 야합이라고 합니다. 자, 인위적인 가짜 연합도 존재해요.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 저는 이단 사이비를 보면요. 깜짝깜짝 놀래요. 굉장히 일사불란합니다. 돈도 아주 그냥 수금이야, 수금. 딱딱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안 내면 자기끼리 무슨 벌점이 있어요. 돈이 없으면 대출이라도 받아서 내놓으라 그래. 굉장히 뭔가 시스템이 일사불란해요. 자기들끼리 상명하복이 굉장히 잘 돼 있고 상벌 구조가 굉장히 명확하고요. 이상한 사람들 몇 명 이상 못 데리고 왔다고 머리 박고 누워 있으래요. 이상하죠? 인위적으로 조직이 돌아가게 하는 거는 이 세상은 어떤 게 있냐면요. 이데올로기 같은 거. 그냥 시스템, 사상. 시스템이 통제하고 권위주의적 구조를 갖고 있을수록 뭐예요? 일사불란하고 겉으로 보기에 하나가 된 것처럼 잘 보여요. 하나가 될 수밖에 없지. 안 그러면 죽여버리는데. 말 안 들으면은 당장 린치를 가하는데 어떻게 그거를 벗어날 수 있겠어요? 굉장히 일사불란하죠. 근데 이게 온전한 연합이 왜 아니죠? 이게 왜 온전한 연합이 아닐까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거는요, 사랑이 없어도 유지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자, 아까 연합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우리의 온전한 연합의 오리지널 그 구절을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그쵸? 거기에 뭐가 나오죠?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가 강제로 하지 않아요. 야, 니네 인간들, 내가 너희 지었는데 너희가 나를 무시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까지 했는데 그걸 알면서도 무시해? 강제로 대가리 잡고 끌고 온다. 실시. 소환. 내가 내 눈앞에 예수가 나타나면 믿을게. 나타나서 막 싸대기 때려. 빡.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예수다. 내가 여기 있는데. 왜 안 믿고 삐야. 빡. 그럼 누가 안 믿을까요? 그럼 믿음이 필요 없어요. 그냥 현실로 다 대가리 맞고 있는 거지. 근데 그렇게 안 하시죠.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너희도 우리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하나가 되길 원한다. 강제로 만들지 않아요. 하나님도 강제로 조직으로 시스템으로 법으로 물론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게 법이라서 그거 안 지키면은 바로 죽여버린다 그 뜻이 아니잖아요. 난 너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해야만 너희가 진정한 구원을 받고 살아. 근데 선택은 니네가 해. 이거에 가깝죠. 자, 복음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고요. 이걸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분열된 것 같아. 그러니까 뭐가 분열인지, 뭘 기준으로 분열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복음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된다. 좋아요. 맞는 말입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복음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하려면요, 아이러니하게도 복음이 아닌 것과는 분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는 알고 둘은 몰라요. 이게 단어의 프레임에 잡히지 마세요. 연합은 좋은 거고 분열은 나쁜 거다. 그래서 얘네들이 낚시질을 어떻게 해요? 복음이 아닌 것과 연합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과
그것도 포용하라 그래요. 그럼 뭐야? 그것과 연합하는 순간, 죄악과 함께 연합하는 순간 뭐예요? 의로움과는 자동으로 분열이 됩니다. 자,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몇 가지 개념들을 쭉 얘기를 해볼게요. 자꾸 니들 왜 갈라지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 큰 분류가 이렇게 있습니다. 제일 큰 분류는 타종교죠. 아예 그냥 다른 종교예요. 타종교는 뭐냐? 너무나 다른 교리를 가지고 있는 아예 별개의 종교죠. 예를 들면 불교, 뭐 이슬람, 뭐 힌두교 이런 거 보면 뭐예요? 우리가 그들과 연합해야 됩니다 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성경에도 나오죠. 너희가 어떻게 바알과 벨리알과 어떻게 그리스도가 함께 연합할 수 있겠냐. 안 돼. 그 얘기 하잖아요. 그거는 같이 연합할 수가 없는 거야. 사탄이랑 하나님이랑 어떻게 한 몸이 돼? 안 되지. 그렇죠. 그럼 이것도 분열이라고 하실래요? 분열됐어. 근데 실제로 한술 더 떠서 이제 종교를 통합하려고 해요. 근데 앞으로 뭐 이런 시도가 계속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때 이제 저 같은 사람은 험한 꼴을 보겠지만. 자, 두 번째 개념입니다. 이단은 뭐냐면요. 자칭 기독교라고, 나도 기독교야 라고 주장을 하지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하나 이상 제거한 거예요. 그리고 또는 하나 이상 추가한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거한 거는 뭐예요? 예를 들어서, 야, 그 예수는, 우리가 하나님은 믿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는 신이 아니야. 그럼 뭐예요? 제거한 거죠.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는데, 그거를 뺐어요. 그러면 이제 이단이 되는 거고. 추가한 건 뭐예요? 자, 성경 다 믿어. 우리도 다 믿어. 근데 새로운 분이 또 계셔. 이분이 이제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또 소환된 분이 하나 있거든. 니들이 모르는 저 하늘의 영적 세계에 누가 또 오셨어. 그리고 또 그 보혜사라고 성령님이 계셨는데 그 성령에다가 추가가 된 게 있어. 그 이만이라고 우리 선생님인데 새롭게 추가되셨거든. 이분까지 믿어야 구원받아. 그럼 뭐예요? 더한 거죠. 근데 이게 성경의 계시록 뒷부분에 뭐라고 나오죠? 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진리에 더하거나 빼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인정 안 한대요.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돼요. 이게 이단의 예를 들면 이제 여호와의 증인, 몰모온교, 뭐 신천지, 뭐 구원파, 하나님의 교회, 뭐 기타 등등등. 이게 이단의 개념입니다. 자, 종파. 그럼 이단이랑 섞이면 돼요, 안 돼요? 연합해야 돼요? 안 되죠. 타종교랑 연합해야 돼요? 예,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제가 이단을 아무리 싫어해도 타종교나 막 이단을 가서 그 사람을 두드려 패자는 거예요, 지금? 그럼 돼요, 안 돼요? 감옥 갑니다. 패면 안 돼요. 예수님도 그걸 바라지 않아요. 가서 마귀들과 싸울지라 또 부르면서 또 저기 어디 불교 가갖고 막 불상 막 주먹으로 다 머리 자르면서 마귀들과 싸 이러지 마요. 예수님도 그거 안 오네요. 또 신천지 거기 어디 뭐냐 속을 쫓아가서 막 거기 있는 뭐 지부장인가 뭔가 막 뺨치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러지 마세요. 네,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과 연합하지 말라는 거는 그들의 존재를 미워하고 그들과 싸우라는 게 아니라 그 거짓 진리와 싸우라는 겁니다. 자, 종파. 여기서부터는 좀 복잡해져요. 종파의 개념은 뭐냐면 이건 기독교 분류 안에서의 정의입니다. 또 다른 비교 종교학에서는 좀 정의가 틀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 이제 정리를 한 거니까. 종파 개념은 뭐냐면 로마 카톨릭, 약간 껄쩍지근하지만 동방 정교회, 이집트 뭐 콥틱 기독교, 이집트 스타일의 기독교가 또 있어요. 이집트 지역에. 그리고 큰 흐름으로 보면 개신교죠. 종교개혁 이후로 나타난 개혁교회. 개신교의 특징은 성경에 근거한 믿음을 추구한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인데, 이제 크게 보면 이게 종파입니다. 자, 근데
솔직히 로마 카톨릭은 약간 이단과 종파 개념 그 사이 어딘가쯤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긴 해요. 예. 제가 이걸 정확하게 딱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애매한데 그들 안에서도 컬러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바티칸의 공식 입장 교리서를 보면 좀 이단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왜냐하면 아까 그 정의에 뭐라고 했죠? 더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근데 더한 게 꽤 있어 거기도. 이제는 거의 타종교 느낌으로 가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질문하신 내용이죠. 기독교 안에 교파라는 개념은 뭐냐면요. 개신교 안에서의 큰 흐름들입니다. 예를 들면 장로교.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교. 그러니까 장로교파예요. 우리 교회는. 에베네스 교회는 장로교파. 크게 말하면 장로교파. 그리고 감리교파, 침례교파, 오순절교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순복음교회라고 붙은 교회들 있죠. 그리고 성결교, 심지어는 구세군. 그리고 교파가 없는 초교파. 교파를 초월했다, 우리는. 교파를 굳이 따지지 않는다, 초교파. 독립교회다. 이런 게 교파의 개념이고요. 자, 교단은 뭐냐면, 교파 안에서 갈라진, 부족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쉽게 말하면 천군백군 약간 이런 거예요. 천군백군. 1중대, 2중대, 3중대 약간 이런 느낌인데, 같은 사단의 1중대, 2중대, 3중대 이런 느낌이랄까. 자, 교단은 명칭이 정확히 이릅니다. 장로교를 예를 들면, 장로교가 가장 많이 교단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네, 한국 기독교 장로회, 그래서 기장측이라는 게 있고, 예를 들면,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 그 안에서 통합,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예장 통합, 예장 합동, 이렇게.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족 교회예요. 그리고 대한 예장 고신, 예장 합신, 예장 대신, 이렇게 쭉 있어요. 이거 이외에도 막 엄청나게 많은 교단들이 있죠. 그러니까 전 이해가 돼요. 바깥에서 볼 때, 지들끼리도 이렇게 갈라져. 이렇게 생각할 만해요. 근데 지금 한국 교회사 시간이라면 제가 이게 왜 몇 년도에 무슨 이유로 이들이 어떻게 갈라지고 이걸 다 강의를 하겠지만 여러분 신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 교회사를 다 읊을 수는 없고 그냥 이렇게 다양한 교단들이 있다. 예를 들면 감리교도 대한감리회, 침례교도 기독교 한국침례회, 대한기독교침례회, 한국성서침례회, 순복음계열도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 예수교 대한하나님의 성회, 한국연합오순절교회 이렇게 쭉쭉쭉 많습니다. 자, 근데 이것들이 좋은 의도로 아까 가족 예시 든 것처럼 다 똑같아야 된다가 아니라 약간 여러 가지 합법적인 차이에 의해서 갈라진 것도 있고요. 우리가 싫어하는 그냥 밥그릇 싸움 때문에 갈라진 경우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걸 칼로 두부 자르듯이 딱 할 수가 있다 없다? 이게 막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악함으로 인한 갈라진 것도 있고 갈라져 놓고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악한 의도조차도 선하게 사용하셨구나 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시면 근데 이런 분열이나 갈라지는 느낌이 이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요. 신약 시대부터 이런 게 이미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런 분열되는 좋은 의미로는 분하고 나쁜 의미로는 분열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제가 여기 교환에는 써놨는데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이제 보시면 이미 신약 시대에 이런 느낌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음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뭔가 이제 분열이 일어나요.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파가 벌써 생긴 거예요. 초대교회 때부터 파가 생겨요. 나는 바울 라인이다. 나는 아볼로 라인이야.
나는 게바, 이게 게바가 이제 베드로 본명입니다. 나는 베드로 라인이야.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얘들아, 예수 그리스도가 쪼개졌네.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쪼개져도 되는 거니? 바울파라고 하는 애 있어서 고맙긴 한데 내가 바울이긴 하지만 나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니? 아볼로가 그랬니? 아, 베드로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었니? 아니잖아.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니?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받았잖아. 왜 쓸데없이 쪼개지려고 하니? 이 얘기가 이때부터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거를 오늘날에 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오늘도 똑같죠. 어떤 사람은 이런 바울 취향인 사람들이 있어요. 아, 뭔가 딱 신학적으로 딱 정리가 딱딱딱 잘 돼야 내가 잘 믿는 것 같아. 어떤 분은 베드로처럼 막 열혈. 죽기까지 따라야지. 생각하지 말고 들이박자. 믿음을 향해서 달려나가자. 아,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나는 베드로 스타일이야. 나는 그렇게 막 자꾸 성경 찾아보고 이런 거 나는 좀 안 맞아. 그냥 믿음으로 달려나갈 거야.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바나바는 굉장히 친절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대놓고 이렇게 써 있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대놓고 착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바나바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아, 우리식으로 말하면 사람들 막 안부 잘 살피고 어떻게 지냈어요? 힘든 일 있으시죠? 상담가, 위로하는 사람. 바나바 별명이 위로의 아들이에요. 얼마나 위로를 잘했으면. 나는 이렇게 바나바처럼 촉촉하게 믿는 게 좋더라. 얼마나 이렇게 아름다워. 교회 안에 사랑이 넘치잖아. 바나바 스타일. 아볼로 스타일. 이성. 자, 제가 율법의 이 원어를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BC 몇 세기에 지금 샴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가 있는데, 자, 이 원어를 분석하면, 파싱을 하면 이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뜻은 이건데 이게 오늘날 이렇게 됐어요. 와, 역시 깊이가 있어. 아볼로 스타일, 이성, 팩트. 자, 여기 뭐가 나쁘고 뭔가 맞고 틀리다. 이게 선과 악의 구도인가요? 지금 이게? 접근 방식과 관점과 취향의 차이일 수 있죠. 근데 이게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누구누구 목사, 누구누구 목사. 김남국 목사님이 그분을 약간 욕도 하시고 막 약간 걸걸하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그 유기성 목사님처럼 그렇게 조곤조곤 예쁘게 말을 하는 사람이 부럽다. 누가 봐도 딱 목사님처럼 얘기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가 지금 웃기게 재현하지만 진짜 좋아요. 딱 들으면 그냥 목사님 목소리가.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십니까? 그게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들은 조금 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이 이제 김남국 목사님. 미쳤어? 쥐가 그렇게 처해놓고 하나님 탓을 해?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굉장히 다양한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지금 사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이 있고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세대의 여러 스타일의 하나님의 종을 세워주시고 보내주십니다. 앞으로 또 바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큰 교회에 부목사님도 여러 있어서 설교를 여러 목사님들을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긍정적인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저 각도로는 생각을 못 했는데 다른 각도, 다른 접근법. 심지어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도 어떻게 되죠? 똑같은 종교개혁인데 스타일이 점점 분화돼요. 나는 칼빈 스타일, 누구는 루터 스타일, 누구는 찌빙글리 스타일. 이 사람은 교회 안에서 악기 쓰면 안 된다 그랬어요.
악기 쓰면은 하나님이 안 받으니까 우리, 근데 그래서 뭐가 발달했냐면 그 쯔빙글리 라인을 타는 교회들은 아카펠라를 엄청 잘해요. 되게 웃겨. 깜짝 놀랐어요. 아카펠라 그 찬양 대회가 또 있더라고요. 그쪽의 후예들인가 봐요. 그쪽 쯔빙글리 라인의 후예들인지. 근데 난 깜짝 놀란 게 5명이 딱 나와서 하는데 나는 무슨 악기 연주하는 줄 알았어. 한 명이 입으로 입으로 베이스 치더라고. 근데 진짜 같아. 근데 한 명은 또 입으로 입으로 드럼 쳐. 그럴 거면 그냥 악기를 쓰는 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입으로 그 악기 합주를 하더라고. 그래서 와. 근데 뭐야? 저는 그거를 저 개인 취향은 악기를 쓰면서 예배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들이 나쁘다, 잘못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와, 그런 방식으로도 찬양을 하고 예배를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신선하고 다양성을 확보해 주거든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안 해봤으니까. 그런 식으로 찬양을 할 수도 있구나라는 각도를 본 적이 없거든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분열일까요? 이게 다양성일까요? 분열이, 겉보기에 분열이라고 다 나쁜 걸까요? 분열은 올바른 거에서 찢어지면 분열입니다. 그거는 지금 바울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어떤 스타일이 좋았던 상관이 없어. 네가 감리교회 그 조곤조곤 말하는 그 목사님 설교를 듣던, 네가 호탕하게 버럭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던, 어떤 스타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네가 머무는 게 중요한 거야. 그 안에 있으면 너희는 분열되지 않을 거야. 근데 그 스타일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라는 사실을 왜 자꾸 잊어먹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 분열하지 마. 이런 뜻이에요. 근데 교파와 교단이 이렇게 갈라진 거다. 이게 섞여 있어요, 이유가. 자, 교파가 이렇게 많고 교단이 이렇게 많은 건 어떻게 보면요, 단순한 분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갈라진 이유가 예를 들어서 쟤가 우리 교회 땅 쟤네가 뺏어가서 난 쟤네 싫어. 우리 갈라져. 다른 교파로 갈라져. 너는 여기 건물 가져. 우린 여기 땅 가질 거야. 각자 갈 길 가. 이건 분열이겠죠. 분열된 이유가 뭐예요? 전혀 예수님이랑 상관없는 이유니까. 근데 분열을 통한 신앙의 다양성이 확보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처음에 이제 교회가 개혁돼서 그 로만 카톨릭의 그 이상한 덕지덕지에서 벗어나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고 딱 나왔어요. 그래서 교회 정치를 이제 장로 정치를 하자.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그것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모든 시스템은 뭐예요? 완벽하다, 완벽하지 않다? 네, 완벽하지 않아요. 이상한 애들이 꼭 진상을 부리면 또 그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그걸 개혁해서 또 다른 걸 만들어요. 야, 이거 장로 정치를 해놨더니 이게 자기들끼리 이게 섭외를 해가지고 돈 주고 뇌물 주고 뽑네? 이거 안 되겠다. 다시 중앙 집권으로 가자. 자, 감독을 세우자. 감독제. 고교회파. 물론 이제 교회 정치 제도로만 분열된 건 아니고 또 하나님의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할 것이냐, 인간의 책임을 강조할 것이냐, 이런 걸로 여러 가지 이유로 분열이 됩니다. 근데 분열이 될 때 다 나쁜 거예요, 그게? 분열이 되면서 우리가 그거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라는 거를 그 새롭게 나온 그 사람들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생겨요. 예를 들면은 너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했어요. 장로교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아이씨, 어차피 내가 뭐 하면 뭐하냐. 다 나는 어차피 죄인이고 나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하셔야지 하면서 지 할 거 안 하고 막 죄 지은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셨지 뭐. 내가 공로가 있나 뭐. 그러면서 죄 계속 지음.
그거에 토 쏠리는 애들이 나와서 뭐예요? 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바울이 얘기했잖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만드셨는데 우리가 마음대로 죄악을 즐기면서 살아도 되겠니? 그래서 되겠어? 자, 매일 성경 말씀 읽고 매일 기도하고 루틴을 만들자. 그래서 기도 모임하고 했어요. 메소디스트가 됩니다. 방법론자들이라고 막 비웃어요. 감리교 나오고. 우리가 예수님 믿지만 인간이 해야 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어떤 우리의 태도도 중요하구나. 그걸 또 알게 되고. 여러 가지 막 이런 게 분화가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 또 성경에 그렇게 안 써 있는데,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솔라 스크립투 막 어쩌고 막 해. 라틴어 얘기하면서 좋아 막 이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성경에 성령님께서 오늘도 일하신다고 분명히 써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이제 성경이 쓸 때까지만 성경 시대에만 성령님 일하시고 오늘날에는 성령님은 기적은 안 일으키셔. 그냥 써 있는 거 믿고 공부해. 그러니까 그거 아니야. 그래서 오순절 운동이 일어났죠. 오늘도 지금도 성령님은 사실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도는 것 같아요. 여기에 매여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깨주기 위해서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면 그 파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거는 물론 이제 이단은 여기에 속하지 않습니다. 성경 안에서 그 범주 안에서 벌어질 때만 가능한 분화인 거예요. 자, 그래서 교단과 교파의 생성이 어떻게 갈라지는 이유가 있는데 큰 이유는 첫 번째 이거예요. 성경 해석에 대해서 의견 차이가 있을 때.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맞죠. 근데 어떻게 살려고? 말씀이 이게 엄청 두껍잖아요. 성경 말씀 66권인데 그 말씀대로 살려면 어떤 말씀대로 살라는 거야? 모르죠.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거를 한마디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떤 한 측면밖에 인간은 못 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만 주구장창 봐. 다 섭리하셨다. 내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만 너무 보다 보면 내가 순종해서 직접 해야 될 게 안 보여요. 믿음으로 또 이렇게 행동했고 뭘 행동했고 결단해서 이렇게 행동했고 그런 측면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해석의 차이로 관점의 차이로 이런 교파나 교단들이 갈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안 좋은 거 있어요. 안 좋은 게 뭐예요? 단순한 이권 다툼. 이것도 있어요. 우리나라 교회만 예로 들게요. 전 세계로 하면 너무 방대하니까. 우리나라 교회 처음에 일단 장로교부터 얘기를 한다면 자, 영남 지역 출신 목사들 모여. 자, 저쪽 라인. 야, 평양 출신 목사들 모여. 평양 대분운동 있어서 우리나라가 또 6.25 전쟁 때문에 아래로 북쪽에 있다가 아래로 내려온 교회들 많잖아요. 야, 평양 라인 모여. 역시 한국교회는 1907년 평양 대분운동이 본파지 막 이러면서 약간 그 자부심.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자부심인데 뭐예요? 우리 라인 아니면 또 이렇게 안 섞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뭐 있어요? 우더리 남이가 또 호남 출신 목사들 또 모이죠. 그거 뭐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이유. 지역 아니면 야, WCC 세계 교회 무슨 모임이 있대. 여기 좋은 거니까 우리도 함께 하자. 야, 알고 봤더니 막 이상한 막 구타는 애들도 같이 있던데? 야, 그건 아닌 것 같아. 야, 그러지 말고 걔네들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걔네를 정화해야지. 아니지, 그건 걔네들이랑 섞이는 거지. 아니. 이래서 또 갈리고. 또 이게 정말 나쁜 일. 총회장이 자기가 그냥 자기 개인 성향이나 개인 야망 때문에 어떤 야합을 하거나 잘라내는 것. 그러니까 이게 다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분열된 게 무조건 나쁘다? 그럴 수도 없어요. 근데 분열된 건 무조건 다 선하다?
이것도 또 그러니까 참 복잡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자, 이 얘기를 원래 어거스틴이 했다고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데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정확히 이제 또 출처를 따지다 보니까 17세기에 마르코 안토니오 도미니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최초로 했다고 합니다.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일에는 사랑으로. 자, 이게 교회 안에 자꾸 싸우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갈라질 거 갈라지고 난리 치잖아요. 근데 이 문장이 이거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 문장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걸 지키려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본질은 뭐예요? 지금 성경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그 핵심 안에서 거기는 뭐예요? 하나가 돼야 된다는 그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거기에는 한 가족이 됐는데 모두가 일사불란하게 다 똑같은 모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에베네셀 교회가 예배 때 기타를 치는 게 진리인가요? 안 치는 게 진리인가요? 쯔빙글리파는 이렇게 얘기해요. 안 치는 게 진리입니다. 아니, 그게 진리는 아니고 저희는 그게 하나님이 더 받으시는 예배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는 이렇게 할 거예요. 그거 맞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쯔빙글리파가 예배 때 목소리로만 찬양 안 하고 악기로 예배 때 찬양한다? 지옥 가. 이러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지금 뭘 추가한 거잖아요. 그게 진리에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지금 이거는 예배 때 악기를 쓸 거냐 안 쓸 거냐. 목사가 예배 때 설교할 때 정장을 입을 거냐 청바지를 입으면 되냐 안 되냐. 아, 저 요새 힙합 목사님들 많더라고요. 막. 턱수염도 수염 막 이렇게 기르시고 뿔테 안경 큰 거 쓰시고 막 니트 같은 거 입고 신발 뭐 컨버스 막 나이키 덩크 이런 거 신고 나와서 이러고 이런 마이크도 안 써요. 그냥 이렇게 무선 마이크 딱 쓰고 이러면서 막 설교하더라고요. 이단인가요? 무슨 근거로? 아, 좋아. 심지어는 설교가 좋아. 그리고 정색 빨면서 이렇게 하고 나 목사요 막 이러고 어험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아, 저 꼰대 또 얘기하네 이러면서 안 듣는 사람이 있어. 근데 턱수염 나고 홍대에서 길거리에서 걸어가는 그냥 힙한 아저씨처럼 생긴 사람인데 입을 열어서 하는 내용이 다 예수님 얘기야. 그러니까 이상한 아저씨가 이상한 얘기하네 하면서 사람들이 들어. 뭐야 그거. 그게 목사는 턱수염 길면은 예의가 없는 겁니까? 저도 기르고 싶다고 했다가 아내한테 혼났는데 정신 차리라고. 그것도 어울린 사람이 해야 돼요. 되는 사람이 하고 안 되는 사람은 자기 이미지대로 하는 건데. 그럼 뭐예요? 목사가 설교할 때 정장을 입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넥타이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수염을 길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게 본질의 영역입니까? 비본질의 영역입니까? 비본질이죠. 그러니까 자유롭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자유로운 게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홍대에 힙한 홍대병 걸린 애들한테 예수님을 알려주고 싶어서 내가 걔네가 잘 알아듣는 모습으로 내가 갈 수도 있고 막 진짜 전통적인 교회에서 딱 왔는데 그 목사님처럼 내가 하고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은 다시 연드시고 전통적인 목회자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전통적인 모습으로 내가 한 영혼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다가갔고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다가갔노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비본질의 영역에 있어서는 자유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단과 교파가 본질적인 영역인가요? 세례할 때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만 하나님이 구원시키신다. 만약에 그러려면 그게 본질의 영역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하려면 무엇이 본질인지 비본질인지를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우리가. 근데 그거는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요. 그게 더 성경에 나온 딱 그 시대의 전통은 실제로 그렇게 하는 거였다, 인정. 오, 맞아요. 침례교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맞아요. 그렇다고 오늘날 다 침례교 스타일로 안 하면 안 된다? 그것도 아니야. 우리는 지금 여기 다시 침례탕 공사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침례탕, 그래도 세례 받으러 저 바다까지 맨날 나갈 수는 없어요, 우리는. 비본질은 자유가 필요합니다. 근데 뭐예요? 이 모든 일에 본질로 하던 비본질 이 영역을 우리가 나누면서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교파마다, 교단마다 자기의 방향성이 있어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이게 저는 이런 격투기, 요새 그 종합격투기라고 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참 이런 교파와 교단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좀 정리를 할 수 있지 않나. 종합격투기는 말 그대로 뭐죠? 모든 격투의 기술을 다 혼합한 거예요. 주먹질은 복싱이 최고지. 발차기는 뭐가 좋을까요? 킥복싱 발차기와 태권도 발차기. 내셔널 지오그래픽 이런 데서 어느 발차기, 어느 무술 발차기가 제일 파워가 센가 막 측정하고 막 이런 거 나오던데. 여러분, 제가 태권도인이기 때문에 태권도만 써야 됩니까? 이기기 위해서. 주먹질하면 태권도는 반칙인가? 자,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누리면서 사는 게 목적이라면 거기서 관점이랑 수단이 바뀌는 게 문제가 돼요? 문제가 되는 정도가 아니라 유연하게 바뀌면 바뀔수록 뭐예요? 좋은 거죠. 젊은이들에게는 젊은이같이, 전통적인 공간에서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악기가 없으면 악기가 없는 대로, 악기가 있으면 악기 써서 신나게. 뭐예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면 이것이 분열이 아니라 다양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진리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다른 교파, 교단을 통해서 뭐예요? 더욱더 풍성한 다양한 시각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에벤스 교회 대한예수교 장로의 백석 교단이지만 저는 MDB를 그 초교파에서 했어요. 그래서 거기는 물론 초교파 신학교의 장점은 여러 파의 신학을 조금씩 다 배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잘못하면 이도저도 아닌 애가 돼버리는데, 잘하면 어떤 자기 교단 색깔에만 얽매이지 않는. 그래서 저는 그 감리교 그 신학 관점도 굉장히 매력이 있는 부분이 있구나. 우리가 되게 보지 못했던 부분을 하나님께서 그 감리교파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구나. 지금 얘를 감리교만 든 거지, 다른 교파들, 거기서 좋은 것들을 뽑아서 다 하나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다 취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정리를 하면 개신교 교파와 교단이 다양한 이유가 좀 여러 가지입니다. 단순한 분열이 아니라 어떻게 본다면 교회의 다양성으로도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다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것이 폭력적인 권력 구조로 강제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다양성이 발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발성.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분열도 생길 수 있는 거죠. 근데 정상적으로 성경에 근거한 개신교 교파와 교단은 뭐예요? 이단과 사이비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교파와 교단이 무조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때때로 비본질적인 이유로 서로 분열되긴 하죠. 교회들이. 근데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 안에서 다양성을 확보하고 그 안에서 같은 우주적 교회, 다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누가 개신교 너무 분열돼서 안 돼, 그런 게 물론 안 좋은 분열도 있겠지만 이런
좋은 다양성 측면의 분열도 있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분열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분열됐다기보다는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다른 각도와 관점으로 볼 수 있게끔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셨음을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본질에는 분열되지 않고 연합되고 일치되게 하시고 또한 비본질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각자 맡은 바대로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에 적합하도록 다양하게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